오늘 오후에 또 우리가 찬양 예배가 있어요. 찬양으로 드린 예배가 있고, 가신 분들은 아마 영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실 감추어진 은총들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 것처럼 인내함으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를 주셨는데 굉장히 제 영 가운데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설교를 반드시 성도들에게 계시하길 원하신다. 나타내길 원하시고, 굉장히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내가 이해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해시켜라. 오늘 어떤 설교길래 그러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떠한 경륜과 섭리, 구속사를 전개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 일하심의 하나님의 방식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엿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늘 기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애를 통해서 감추어진 큰 그림이 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하실 큰 그림을 가지고 그를 선택하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까지 영향력과 어떠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설교가 오늘 굉장히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줘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숲을 이해해야 우리가 나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죠. 누굴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는 에덴 동산의 쫓겨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뭘 내립니까? 물심판을 창세기 6장에 내립니다. 세상을 겨우 8명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 소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번성이 시작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시점 안에서 11장 바벨탑 교만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교만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생각과 그런 계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후회하고 한탄하는 장면들이 1장부터 11장 원 역사에 나타나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십니다. 안 되겠다. 내가 한 사람을 택하고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모색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신 게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11장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12장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그런데 어디에서 불러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여전히 우상 숭배지로 전락하고, 또 여전히 이방신, 특별하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수메르 달신을 섬기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과 가족과 고륙과 그 아버지 고향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를 구출해내시고 탈출시킵니다. 불러내십니다. 믿습니까? 마치 우리를 애굽에서 뭐한다? 탈출시키듯이 작은 출애굽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불러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그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수메르 달신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보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설명이 됩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에서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뭘로 가라?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떠남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선택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또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주님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교회에도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어쨌든 부르심은 떠남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환경, 하나님이 없는 그 환경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영역으로, 물론 그 영역이 어딘지는 가르쳐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구출해 내셨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떠남은 부르심의 전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보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왜 우리를 구출했는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실 뭘 가지고 있냐?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 오늘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구속사적인 의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어떤 성경학자는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이 쓰여진다라고 그렇게 중요도를 따지면서 12장부터 성경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신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봤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뭔가를 보여주고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를 향한 어떤 샘플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어떠한 모형, 어떠한 샘플, 그것이 아브라함 자체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신약에 넘어서서 우리 이방인까지 구원이 미쳐지고 효력이 미쳐서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 자손 되는데 우리를 향한 어떠한 샘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또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일단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자,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4장, 갈라데 4장 많이 나온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많은 민족의 뭐가 된다?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러내신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을 향한 큰 계획이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은 나와 연관되어진다라고. 나에게 오늘 주실 음성이 뭔가를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에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동일하게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근거가 뭔가? 자, 아브라함을 택정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떠한 기본적인 뭐랄까요? 다 원형이 되는데 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8절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의 근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복을 받을 자가 되고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자,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제 시작될 큰 그림이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제 신약에는 우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그림들을 잠깐 우리 성경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약속을 주신다. 그게 뭐냐? 언약을 맺고 언약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 따라하면 택한 자와 선택을 한 사람, 선택을 한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준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무엇을 받습니까? 이 언약의 성경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가 되냐?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관점의 계약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관계가 된다? 아니, 무슨 관계요?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도 부동산 하신 분들이나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서명을 요구하는 계약을 얘기하냐? 그것은 여러분 컨트랙트라는 인간을 맺는 그 서명을 요구하는 그 계약이 아니라 사랑 안에 마음을 요구하는 커버넌트라는 그러한 언약을 말하고 그러한 계약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 계약 신학이다, 언약 신학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계약의 백성이다라는 걸 배우게, 약속의 백성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신앙이다. 이런 개념들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해석을 못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마 이제부터 성경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장담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 너무나 중요해서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학교에서 모세오경 수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또 새로운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른 각도로. 자, 무슨 말이냐?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동일 아브라함의 어떤 그 안에 있는 삶의 생애 가운데 주시는 구속사의 경륜과 이끄시는 여정들이 우리도 그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선택을 했냐? 왜 선택을 했다? 하나님과 뭘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것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 안에 뭘 줬냐? 약속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요셉까지가 창세기 4명의 인물 사건이 창세기예요. 야곱의 12지파가 번성해서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줬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적인 샘플 가운데 약속을 줬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샘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뭘 줬습니까? 예수님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또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나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나 구약이나 신약 안에서 연소성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평소에는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출애굽 얘기를 조금 놔두고 이건 민족 얘기니까 한 개인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설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뭐냐? 택한 자, 선택하면 반드시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주신다. 그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오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니까 길어진다는 거예요. 약속,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주 쉬워요. 제가 아브라함에게 왜 뭘 주기 위해서 떠나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약속을 주기 위해서 떠나라 그랬어요. 약속 맺었죠, 그죠? 무슨 약속인지는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으려면, 지금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순종이라는 조건을 줘요. 그것도 확인할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지금 약 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시간표대로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시니까 이삭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얘기했는데, 이삭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삭 다 빼고 약속을 주셨는데, 뭐 천국의 약속이 됐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스스로 해결하는 거에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의 훈련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계 가운데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함께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파악이 되어지고 희미해지고 마치 소망이 없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뭘 바쳐라?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져서 결국 뭘로?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인내로 그 약속을 어떻게 돼요? 순종으로 성취함을 통해서, 순종을 반응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축복의 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 큰 그림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속, 따라하면 신앙생활은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다. 아브라함 어디 들어온 거예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졸업을 한 겁니다. 약속이 없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상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100세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까지 버렸는데 하나님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국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큰 그림 보이죠? 이제 이 큰 그림 안에 세부적인 원리를 보면 이제 여러분 믿음이 나지 않을까? 이해되셨어요? 아브라함의 세계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총 훈련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 그 약속이 뭔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아직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약속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물론 끝까지 약속이지만 약속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뭐한다? 약속하신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아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약속이냐?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의 원형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다면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여러분의 복인지 모르지만,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집을 떠났다.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이제는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뭘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음에 땅의 축복. 땅의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에 나타난 두 가지의 큰 골격이 있어요. 축복의 원형, 이것을 이해하면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1절에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따라합니다. 약속의 땅. 두 번째, 따라하면 젖과 꿀이는 땅. 세 번째, 쇠하지 않는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바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도성이 있는 성 에루살렘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머무르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안 천국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 살아도 천국 안에 머물러야 되고요.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 심령이 천국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원한 또한 이제는 가시적으로 완성될 천국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뭘 예표하냐?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 따라가요?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약속만 받았어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쫓아갈 때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내 발은 내 말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말씀으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면서 진리의 영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끝까지 약속을 바라면서 순종함으로 나갔던 길이 아브라함의 생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드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편하게 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떠나라, 버리라, 바치라. 편합니까? 어감이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나오죠? 할렐루야. 좁은 길이니까 벌써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 약속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땅으로 가라. 자, 첫 번째 땅으로 가라. 두 번째는 뭐냐? 2절입니다. 자, 2절 분석을 해야 돼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총 세 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는 내가 너로 뭘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다음에 땅과 씨가 나와요. 이것이 성경의 뼈대인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핵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두 골격을 이루는 기본 축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이룬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보여줘야 되겠어. 너무 짧아. 아브라함 인생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147세인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기에 샘플로 삼기에 너무나 인생이 짧아요. 그럼 뭐가 편하겠어요? 민족의 역사를 통해 계시하는 게 편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계시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세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인 샘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경륜들과 구속사를 진행하면 더 편하게 들어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씨의 축복을 주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또한 왕이 되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서 출애굽의 배경을 만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씨를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태어나요? 결국은 혈통적으로 마귀는 이 혈통을 깨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그 씨를 통해서 나중에 또 이것들이 좀 보면 씨가 뭐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그 복이 혈통적인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그 효력이 영향력이 우리 이방인까지.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받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는 그거를 그래서 계속 혈통적으로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계속. 그러나 결국 마귀의 모든 작전은 실패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림으로
이제는 승리하셨고 그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김으로 우리 모든 자 신약의 성도들이 은혜의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유업을 받는 자가 됐다. 그 땅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의 축복을 이루고, 세 번째는 내게 뭘 준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뭐가 된다? 따라합니다. 복이 된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을 위해서 애굽 지경에 온 지경에 복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열방에서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 흔들려도 위험하지가 않아. 저 사람이 타니까. 저 사람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들어와도 복이 된다고 하는데 잘 굴러왔어요. 굴러오면 안 되는데. 며느리가 잘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 사람 통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주로 전락할 이 가정을 한 사람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약속, 그 다음에 이 언약,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조건이 성경 전체는 신명기사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떠나라, 버리라, 바치라. 이 세 가지 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그것을 오늘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그 말이 성경적인가? 할렐루야. 어찌됐건 일단은 약속, 언약,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언약.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선택하시고. 왜 선택하셨다? 언약 맺으려고. 왜 선택하셨다? 약속 주려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냐?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받은 민족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에 믿고 의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는데 내가 너에게 또한 그 약속의 모든 축복까지 줄 텐데,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럼 약속만 받은 자예요? 그 약속을 우리도 신실하게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자, 히브리 4장 1절 잠깐 봐보세요. 지금 씨와 땅의 축복이 나오는데, 자, 히브리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천둥이 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축복합니다. 소리가 계속 들려서 천둥 소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천둥에 고정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하래요. 왜? 안식에 들어갈 약속, 땅에 대한 약속. 할렐루야.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로다. 그럴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대가 지불의 삶을 통해서, 훈련의 3단계를 마침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면서 맹세로 인치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맹세로 인치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심을 통해서 인쳐지고, 또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 순종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넉넉함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약속 다시 한번 계속 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3절까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복을 얻는다. 이게 누구의 복이다? 나의 복이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나를 택한 목적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큰 그림을 지금 보시고 점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될 큰 그림을 꼭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역사한 거 아세요? 그냥 딱 예수 그리스도 보내는 것도 아니야. 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려요 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게 신약만 봐도 보세요. 성령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죠. 그래서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천천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불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서 천천히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 120명으로 시작된 이 성령 세례가 이제는 어디까지?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점점 흘러서 땅끝까지. 믿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지금 계속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12제자를 먼저 뽑았고 70인 제자를 뽑아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뽑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도 다 점진적인 구속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렇게, 그러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게 더 급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절 3절까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러내셔서 또 뭘 줍니까? 이렇게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씨의 축복, 땅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씨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라는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그 다음에 영토, 주권, 그 다음에 국민. 그죠? 국가의 3요소죠.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 할렐루야.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개념을 주시고 너가 이제 너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함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신약까지 진행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딱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순종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고 순종함으로, 평강과 의와 희락 안에서 순종함으로 예배자로 아브라함을 부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씨와 땅의 축복, 여러분 이 영생의 축복,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 뭘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드라마로 본다면 창세기는 서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샘플로 이제는 어떤 큰 그림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누굴 생각한 거예요? 큰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멀리서는 누구다? 우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모세 율법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을. 11조도 나오고요. 여기에 약속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구체화가 되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에서 맺어진 언약이 따릅니다. 시내산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불러내셨어요. 또 똑같아 보세요.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또 애굽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약속을 주셨듯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뭘 줘요? 답니다. 언약을 준다. 모세 율법을 준다. 약속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얘기하는 게 신명기사관이에요.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수님이라는 새 언약을 주셔서 구속의 피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안에 거하라. 똑같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나.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만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왜 불렀는가? 애굽에서 왜 불렀는가? 똑같은,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하고 똑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제는 시내산에 불렀어. 이제 시내산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 못 끝나고 다음 시간까지 하는데 오늘 이 개념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4절 5절부터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자, 이따가 읽어드릴 텐데, 아브라함도 약속을 주시고 네가 순종해야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를 성취해 주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데, 저 냅두고 여기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평행할 수 있는 동일한 구절이 5절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야, 너 애굽에서 열장 받고 내가 애굽에서 널 불러냈지, 갈대아에서 부른 것처럼 이제 그러면 네가 택한 자와 내가 언약을 맺고 선택을 했어. 이제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언약을 만약에 지키면, 순종하면 약속이 있다. 약속이 와요, 우리 가운데. 자, 따라하면 씨와 땅. 성경 전체는 씨와 땅입니다. 그럼 여기서 씨와 땅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자, 그럼 그 땅은 뭐였어요? 다음에 가나안 땅. 여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 그러죠. 천국을 얘기하죠. 또 마찬가지예요. 씨의 축복. 모든 이 씨의 축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이 씨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방인까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데, 이 씨라는 후손의 축복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6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면 우리를 책임져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양도하고 주권을 양도했으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하고 행복하고 그 약속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을 통해 지키면, 내가 순종하면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 이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나를 택한 이유와 같기 때문에 그 모든 복들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과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걸 왜 여러분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믿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쉽게 말하면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개인을 통해서 구속사를 보여주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누굴 생각했다? 큰 민족을 생각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내다봤어. 나중에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우리까지 효력이 미치고 지금 살아있는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뭘 선택하시고 뭘 맺었다? 약속을 주셨다. 율법 전, 성문화 율법 전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인 모세에 뭘 줬다?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뭘 맺는다? 따라합니다. 언약을 맺는다. 이게 뭐냐? 계약이다. 계약. 이게 뭐냐? 약속이다. 나중에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뭐 했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연속성을 이해해야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뭐냐? 무조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장하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오늘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자세히 보면 나오냐면, 좀 더 점진적으로 진행된 이 약속의 근거에서 맺어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보면은 조건이 분명히 드러나고, 구원의 조건이 더 진행돼서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면 구원의 조건이 분명히 기억돼요. 정말 그럴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6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자, 19장 5절부터 19장 5절부터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씨에 대한 축복을 했어요. 그죠? 이 땅은 어디 있을까? 신명기 28장 1절. 자,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까지는 적어도 한 100독은 해야죠. 저희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신명기 28장 1절에. 그냥 신명기 18장 1절만 100번 읽으세요. 자, 시작. 내가 내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계약이 나오죠. 언약의 조건이 나오죠. 뭐 하면? 지켜 행하면. 자, 그럼 예수님은 그 말 했어 안 했어요? 산상순에 보면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 어디 가지가 말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붙어있는 자는 생존할 것이다. 언약의 개념은 바로 그러면, 자, 그러면 약속의 실체는 뭐예요? 따라하면 약속의 실체, 언약의 실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표상하고 그 모든 실체와 본질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람을 갑자기 왜 선택을 했을까? 12장에 그 구속사의 큰 그림.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하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성경 전체에 맥이 보인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가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보이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보이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이십니다. 지금은 신약시대는 그 말씀의 길이 구체적으로 열어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걸었으니까 따라만 가면 되거든.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걸었는데 발자국만 확인하고 따라가면 돼. 내 욕심 내려놓고. 할렐루야. 이렇게 쉬워졌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 길만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큰 그림을 알아야 저희 교회에서 매일 뭐 해도 이걸 모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신해산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이 큰 그림을 알면 굉장히 설교가 쉬워져요.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내가 이 연속이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택한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이, 나를 택한 목적이다. 다 연결돼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이 맥을 잡으면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모세 오경만 하고 다른 뭐 역사서나 선지서를 잘 안 하냐면, 그러니까 물론 하지만 모세 오경의 뼈대에 이 신명기 사관 이걸 이해하면 있잖아요. 다 뭐냐면 대부분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떠났어. 언약을 떠나서 돌아오라면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서예요. 다 모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맥을 잡고 거기에서 순종하면, 따르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이게 남유다에서 흥왕한 왕이야. 불순종하면, 따르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북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의 어떤 또 왕들의 결과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체 역사서에 나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뼈대를 꼭 잡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약속과 언약의 실체요. 지금 약속을 따라갔다는 것은 누굴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누굴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 언약, 계약 이런 개념들을 알고, 아,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는다. 그럼 택한 자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나와 있는가? 자, 여기서 일단 두 번째 땅까지 봐야죠. 땅. 자, 28장 1절에. 자, 1절에. 28장 1절에. 시작. 이거 죄송합니다. 28 1절이 아니라 신명기 8장 1절. 갑자기. 물론 이건 축복이니까. 나 축복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28장 읽었네요. 자,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시와 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 전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고 이 구원의 복, 칭의의 복이 시편이나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1순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약의 하나님이 되주면 여러분의 삶까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왜 불러내요? 선택했으면 관계를 맺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줄 테니 이제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시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것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나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리 구약 사람이라도 예수님,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봤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살아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계시적인 영역이 확대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모든 사건을 나타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떠나고 버리고 바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훈련의 연속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셔서 결국 바칠 때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믿음과 오래 참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약속이 흐려지는 것 같고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이 약속이 끝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천국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이 됨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놀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순종의 중요성이 오늘 강조되는데 따라합니다. 신앙은 순종이다. 신앙은 대가 지불의 삶이다. 믿습니까? 지금 저는 큰 그림 보여주려고 계속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물론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분도 있지만 이게 확연하게 프레임을 내가 영적 프레임 안에 신앙의 프레임으로 자리를 잡고 늘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성취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교회에서 멸망해 버렸어요. 왜요? 이 좋은 땅의 축복과 씨의 축복, 복의 근원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예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약속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율법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다 연속성상에서 같은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기초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오늘 이 설교는 이 개념만 알아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과부하가 걸리니까. 아셨죠? 그러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8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오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두 가지 율법과 성막을 받는 얘기까지가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하고 민수기는 뭘 말합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의 40년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말하고 1세대가 다 죽고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서 세 편에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순종하라고. 순종이여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 쉽죠? 이게 모세오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과 구속사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이 이 프레임, 영적 프레임들이 감춰져 있는데 꼭 보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율법을 보여줬는데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함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줄 것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 약속을 좀 더 똑같은 거라 있기 때문에 드러내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자, 이것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애굽에서 너희를 예수님께서 속량하고 건져내셨다. 죄에서 구원내셨다는 의미죠. 왜 구원했냐? 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선택. 왜 선택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첫 번째 대지는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 대지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여기까지. 이게 중요해요. 바로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다?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다?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능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실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홀로 택해 잡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셔서 교회 생활로, 광야 생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보혈로 구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약보다는 특권이 있어야죠. 그래도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야 너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나 줄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자 8절까지 해볼까요? 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씨의 축복이야. 세 번째는 땅의 축복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천국의 축복이 있어야지. 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축복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땅의 축복이 같아야 틀려요? 동일한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속 약속 신앙과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어서 계속 성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런 계대 신앙과 이런 약속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따릅니다. 이삭의 약속이고, 이삭의 약속이 야곱의 약속이고, 야곱의 약속이 요셉의 약속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삭을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축복을 말씀하셔야겠죠. 씨와 땅, 복의 구는 축복이 얘기돼야 되겠죠. 그럼 이삭에게도 말했는지 볼까요? 이삭에게 봅시다. 자, 창세기 26장. 동일해야 됩니다. 약속이. 26장 3절. 자, 이삭 얘기는데, 자, 읽어보면 2절 3절에. 자, 2절 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서 봐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뭐가 와요? 기근이 옵니다. 아브라함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장막. 우리는 늘 말씀 안에, 다시 말해 세상을 살 동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텐데 기근과 환경에 치여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면모를 보게 돼요. 자기 아내를 뭘로 말합니까? 누이라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이런 불순종한 아브라함이 점점 뭐가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불러낸 게 아니라 불완전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성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자라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그래서 따르면 신앙은 훈련이다. 믿음의 훈련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거쳤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이삭은 근데 반대였어요. 이삭은 똑같이 기근이 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내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리고 애굽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갔기 때문에 오직 이삭만 뿌린 씨앗이 100배 결실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서 씨를 유일하게 뿌린 이삭이고 여기서 놀라운 결실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바로 이삭인 거예요.
이삭이 굉장히 순종의 영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자 3절에 보면 이해되셨죠? 가나안 땅 중심이에요. 항상 할렐루야. 우리도 가나안 땅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읽어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맞죠? 이삭에게도 동시에 땅과 씨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 보면 보세요. 4절까지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죠. 다시 말해 씨와 땅이 창세기의 두 가지 골격을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창세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에게도 동일했으니까 누구예요? 야곱에게도 동일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거 5절까지 읽고 그 다음 절까지 읽어보고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그 약속을 줬는데 후대의 이삭 때 아브라함을 평가를 해줘요.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축복의 그 약속을 성취한 줄 알아? 바로 그의 생애 가운데 떠나고 버리고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그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출애굽기에 보면 네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땅을 줄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프레임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지만 좀 정리가 된 느낌이 들죠? 정리가 돼야 돼. 이게요.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말하잖아요. 똑같이 이삭도 이런 약속을 받으면 그 다음 또 누구? 야곱. 자 야곱은 몇 장? 28장 3절. 야곱에게도 이 약속 때문에 믿음을 쫓아서 말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천국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약속, 또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분 전쟁하고 씨름하며 침노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여호수아의 프레임과 나오잖아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는 점령하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되는 이제는. 그러니까 프레임을 알아놓으면 성경이 열어지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4절까지 읽어볼까요? 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3장 보니까 이 복이 우리와 함께 복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혈통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었다 그런 거예요. 장자의 명분들을 이어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요셉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자 48장 3절 4절 요셉까지. 왜?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끝나요. 4명의 인물로 창세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씨는 단수인데요. 또 한편으로 말하면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말하기도 해요. 너로 말미암아 이삭을 줄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이시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되었고 그 모든 영향력 안에서 그 복을 함께 받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씨와 땅에 약속들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다윗에게. 시편 89편 3절. 자, 그러면 프린트를 보면서 제가 오늘 1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번, 3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꼭 오늘 오신 분들은 안 오시면 후회해요. 자, 시편 89편 3절. 자,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개념만 알았으면 됩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자, 따라합니다. 선택하고. 선택의 개념이 굉장히 성경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창세기는 선택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에 보면은. 어쨌든 선택하고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 오늘로 따지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언약 백성 되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가 뭐냐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끊기는 것입니다. 언약에 붙어있다는 것은 보혈의 장막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 구속의 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명과 자유를 얻듯 항상 물속에 예수 안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 안에 가고 약속 위를 거두며 끝까지 약속 가운데 이제는 내 씨로 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 평가처럼 우리가 끝까지 약속이 흐려지는 이제는 소망을 이룰 것 같은 테스트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잘 훈련을 받아서 부활의 신앙으로 인내함으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순종을 통해서 맹세로 인친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이거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제는 맹세로 인쳐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이라는 시청각 자료까지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맹세로 자기를 가리켜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함을 통해서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는 것처럼 꼭 졸업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럼 넉넉함이 들어옵니다. 이 안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이후로부터는 범사에 복을 준지라 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을 맺었다. 그럼 뭘로 언약 맺냐? 자, 무엇으로 언약 맺냐? 자,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리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뭘로 언약 맺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제사는 뭡니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배자로 부른 것이다. 그럼 그 구절이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살펴보면 되겠죠.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불렀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삭에게 얘기할 때 아까 창세기 26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준행했다 할 때 아, 예배자로 살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겠죠. 순종하는 예배자로. 떠나라, 버리라, 바치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행함으로 그 의를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이삭을 바침으로 보였다고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그 의를 이루셨다는 것도 나오죠. 어쨌든 순종함을 통해서 분명히 예배자의 삶을 보이는데 그것이 나온 구절이 창세기 18장 19절이다. 여기까지 딱 하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온 절이 바로 이 절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처럼 오늘처럼 쉬운 건 없어요. 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자, 여기 천천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근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또 자식 권석에게 명해서 따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안에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말씀의 도, 또 말씀의 도, 믿음의 도,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 생명의 도, 또 하나님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란 말이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뭘 행하는 거예요? 의와 공도는 뭐냐? 다음에 공의와 정의. 이 보좌의 기초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이 땅 가운데 보좌의 기초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의 시작점을 아브라함을 불렀고 여러분이 그것을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신부로 불렀다는 거예요. 왜? 시내산 언약은 언약 맺을 때 신랑과 신부의 혼인 장소가 시내산이라면 조금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신부 예배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맺기 때문에 결혼 약속을 주기 때문에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을 신부로 불렀다는 논문이 나와요.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결국은 네가 내 말을 준행했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순종한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 내리는 장면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까지만 읽은 거지만 이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씨와 땅과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들을 이루기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말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프린트물 답 달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면 훈련에 3단계가 나옵니다. 훈련의 1단계는 거기에 입학시험 적으세요. 입학시험이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를 뭐하라? 그 다음에 떠나라. 이제 이것은 순종의 훈련인데요. 자, 2단계는 뭐예요? 쫓아내라. 그 다음에 쫓아내라. 버리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이 약속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난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이삭을 괴롭히고 성령을 따라한 자들을 방해하고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할 것들을 버리고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이스마일이 뭡니까?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이삭을 바치라. 졸업시험입니다. 이게 모두 다 약속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 약속을 내 방법으로 성취하고 그 약속을 흐려지는 상황 가운데 결국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하고 마칠 텐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거기 무슨 축복입니까? 다음에 씨와 땅. 창세기의 두 권력이고요. 우리가 아까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계승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씨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시켜줘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씨와 땅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한 번만 말하고 맙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초신자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천국을 주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이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끝납니까? 계속 갱신하고 또 설교를 들어요. 우리가 믿음이 흐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에는 횃불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줘요. 야, 하늘을 바라봐라. 저 천국이 바로 너의 후손이 바로 저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나중에 17장에는 할례를 행해. 외면적인 표지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니까 너 할례한 거 볼 때마다 나의 백성이 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약속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어떤 언약에서 어떤 언약과 동일하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언약이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과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언약은 같은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갱신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상기시키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쫓아 보좌에 나와 돕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꿈으로 열어주시고 환상으로 열어주시고 믿습니까? 예언으로 열어주시고 소망을 계속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창세기 아브라함장을 읽어보시기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맥이 보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단수였고 이제 이방인까지 효력이 간다. 하나님의 백성과 또 땅, 하나님의 나라 축복.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의 조건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택한 목적이 뭐다? 따르면 나를 택하신 목적이다. 무엇을 행하게 하신다? 따르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다. 이 자세한 거는 모세 5경 수업 때 배울 건데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 이것은 공의와 정의.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질서다. 보좌의 기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과 권속에게 명하셨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게 뭐냐? 순종하면 이제 나중에 모세율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신명기 사관이 성경 전체 핵심 사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이제 쉽게 제도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쉽게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수준이 높아야 또 여러분들이 듣는 게 편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에게 말하려고 하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내가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해 수준이 높아지면 아무리 영성도 영의 하나님 계시도 지성의 토대를 통해서 또 역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프레임과 맥작업이 진행이 되면 더 그 안에서 계시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들이 천국의 비밀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더해져서 더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꼭 여러분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다라는 이제 자기 죽음,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죽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과 같은 순종을 아브라함처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예수님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비교하며 따라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버리라, 내쫓으라, 바치라.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